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19일 열왕기상 9장과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오늘의 질문으로 잡아봤는데요. 히람에게 솔로몬이 땅을 주니까 이게 가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가불이라는 땅은 이제 쓸모없는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더 이해 안 되는 것은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땅을 준 이유가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줬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러한 대가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래 대가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가.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좋은 땅인데 내가 손해를 봤는데 해서 돈을 더 준 게 아니라 보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지금 돈을 또 줬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학자들마다 되게 말하는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학자들의 전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전제는 그겁니다.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줬다는 이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땅 범위 안에 있던 땅이냐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갈릴리라고 한다면 이제 아셀까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아셀 지파 바깥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배하신 그 땅 외적인 곳이었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일단의 그 학자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 준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외에 추가로 확장해서 이제 나라가 더 팽창하게 되면서 얻은 땅 중에 그 부분을 준 거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는 견해는 뭐냐면요. 이제 두로하고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약간 좀 긴장감이 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는데 다윗과 솔로몬 때에 나라가 힘이 커지고 확장이 되면서 어쩌면 원래 이제 두로가 욕심냈던, 혹은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두로와 이제 어느 나라 땅이냐를 두고 이제 조금 긴장이 있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의 땅을 정치적으로 또 이제 이거를, 그래 이제 너네 이런 거 나한테 많이 줬으니까 내가 이 땅 주고 너네 걸로 완전히 소유를 인정해 줄게 라고 이제 하지 않았냐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학자들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주고 여기서 이제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은 실제로 물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갈릴리 뭐 바다라고도 부르는 호수가 있죠. 물이 있고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쓸모없다라는 이 가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히람의 눈에서 볼 때 막 자기 성읍과 이제 해변가에 발전한 그 상업으로 발전된 자기의 어떤 도시들을 봤을 때 좀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쨌건 간에 이제 자기 눈에는 썩 차지 않아도 계산해보고 따져봤을 때, 이것은 돈을 좀 더 주는 게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 짓는 거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돈을 굳이 지불함으로써 마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너 그냥 써도 돼라고 했지만 은을 지불하고 확실히 소유권을 확고히 했듯이 돈을 주고 삼으로써 이 부분도 이제 히람이 그렇게 사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부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첫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 땅 밖의 땅을 처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긴장감을 완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히람에게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허용하신 땅을 준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히람에게도 막 너무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견해를 따지면 솔로몬은 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을 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그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솔로몬은 여기서 굉장히 이상하고 나쁜 왕이 되거든요. 교활하고 이제 나쁜 왕이 되는데, 이 두 번째 학자들의 견해는 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의 솔로몬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 주신 땅을 떼어서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에게 분배했던 그 땅, 약속의 땅의 일부를 떼어서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히람을 착취하는 자로 봅니다. 그렇게 땅을 줬지만 이제 그 땅이 이 대가에 그렇게까지 합당한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히람이 말한 이 가불이라는 말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 겁니다. 갈릴리 지역이 물이 많고 풍부했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도시와 성읍이 얼마만큼 발전했고 인구가 얼마나 있고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또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히람이 120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로도 솔로몬의 그 어떻게 보면 통치와 그 세력권 안에 들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합리하고 좀 폭력적인 이런 그 마치 이제 깡패가 돈을 뜯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도 울면서 이제 우리 땅을 줬으니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돈을 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좀 제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을 좀 길고 자세하게 드렸는데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해석으로 보면 여기서 솔로몬은 그다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견해로 보면 솔로몬은 감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린 사람이 되고, 그 받은 것의 대가에 그 합당한 값을 치르지 않았으며, 그 합당한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땅을 주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돈을 뜯어낸 그런 이제 왕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부분은 사실상 무조건 한쪽이 맞다라고 이제 단정짓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이렇게 막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체를 그려야 하는데 전체를 그려려다 보니까 이런 그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그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충분히 이제 마주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 무조건 이렇게 딱 치우치기보다는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조금 복합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리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본문 밖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분 조각들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조각들을 맞출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우리가 조각들을 맞출 때에는 가능하다면, 다른 본문 안에서 그 조각을 맞출 수 있는 조각을 찾아오면 좋을 것 같고요. 앞뒤 맥락에서도 찾아오면 좋을 것 같고, 성경에 근거한 우리가 조각을 좀 맞춰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이 또 있을 때 우리가 좀 지혜롭게 그 그림들과 그 여백들을 좀 맞춰고 채워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을 좀 오늘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길 보면 계속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 얼마나 많은 금과 돈을 나라 안에 들여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거든요. 또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도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도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23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너의 장수와 또 너의 물질과 또 너의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이제 왕으로서의 소명을 위한 일, 재판하기 위한 일을 구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이후의 과정들을 알죠. 지금은 솔로몬의 때가 이렇게 부강하고 풍성하지만 여기 금으로 다 만들었던 방패들 이거 다 이웃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빼앗기죠. 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죠. 왜 그렇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솔로몬도 말년에 이제 우상숭배에 푹 빠져버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도 보면 정말 특별했던 몇몇 왕들을 빼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이런 큰 상처들을 겪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떠나면 결국 이 눈앞에 당장의 영화와 영광도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다른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잡으면 다른 것도 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다 잃어버린 거다. 지금은 가진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